(5월 11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다윗의 삶을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 시편의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소리를 치고 외쳐서 지금 하나님 들리시지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 들으시지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겹고 어렵고 문제의 삶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스스로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은 좀 다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 삶에 고통을 안고 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3절 보시죠.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펼쳐져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스올의 고통. 이게 스올이 뭡니까?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언더월드. 지옥불이 타는 것과 같은 끔찍한 문제가 그의 삶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님, 내가 이 문제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도가 끝을 맺기 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털고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워요? 여러분 10절 보고 보십시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11절도 보니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가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거기에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나를 배신해버렸어요. 나를 속이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 나한테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 다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에 그 고통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운 거잖아요. 은혜, 일방적인 거죠. mercy.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뭐예요?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품으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근데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로우시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보응을 받아야지. 지금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은혜, 긍휼은 비슷한 계열이에요. 사랑, 자비, 용서. 그런데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건 조금 이 사랑과 공의로우심은 다른 것,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 믿지? 나 알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네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 너의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환경을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은혜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줄 거야. 네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나는 너를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을 거야. 그래서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로우심 하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긴장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심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7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건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혼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배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영혼아 평안함 가운데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떤 큰 소리가 들리면요, 아이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합니까? 와다다다다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품으로 와락 안깁니다. 천둥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가장 평안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본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것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너를 지킬 거야.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고난은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의 삶의 그 난관과 어려움이 더 깊을수록 우리는 그곳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웅덩이들이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간증이 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간증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어떤 간증을 듣게 될 때 전율이 흐릅니까? 어떤 간증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정말 죽음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삶의 자리 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과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보니까요, 이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네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마을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와 은혜를 누리고 난 후에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나요? 정말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네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어떤 일입니까? 그의 삶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만인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했던 그 기도의 서원을 갚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곤고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일할게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서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야, 서원하면 안 돼. 서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나중에 가서 코 깬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뭐라도 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아, 서원? 그거 하면 안 돼. 서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성경에 보면요, 서원을 취소하는 조항이 있어요. 율법에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임의로 서원을 하면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서원이 취소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율법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 마음 없어? 그럼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게 사실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순종을 못했지만 아, 이것을 내가 원하시는 거라는 영적인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야, 서원하면 안 돼.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실수로 서원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지 거기서 갈등이 있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뇌프림교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이 베를린 지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헌신하겠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Yes!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의 복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 뭐가 자꾸 등장하죠? 주의 종.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하면은 되게 거룩하고 멋진 이름으로 들려지는데 우리가 조금 바꿔보자면 뭐 조선시대 이런 뭐예요? 노예에 가까운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의지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너에서 아주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죠. 배 밑바닥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북소리를 듣고서 노예들이 노를 계속 저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에베드.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그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내 의지를 상실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 내 소유권을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반드시 그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하고 주인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키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의 삶에 응답의 간증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알 정도로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것들을 간증하고 내가 그 서원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가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순간 이제는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소를 활용했습니다. 이 소에다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매서 이 고랑을 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기구가 어떻게 됐냐면 소 2마리에다가 이것을 연결해요. 그런데 이 2마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소가 같이 쭉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힘은 누가 내는 거예요? 어미소가 힘을 다 내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냥 발 맞춰서 어미소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새끼소야,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지금 밭을 갈았구나. 네가 애를 썼구나.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길을 걷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일은 다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점만 찍어. 이거 마무리만 줘.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지금 나한테 마지막으로 맡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의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